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상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사명들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막상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참 대단한 훈련을 받았었고,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모든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역시 나는 참 가장 위대한 대단한 제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며 정말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어찌 보면 자신이 믿기까지 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베드로는요, 이런 실패와 실망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주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주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특별히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죽음의 공포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또 겸손하게 주님께 대답해 드리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친다는 말은 먹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잘 양을 돌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나? 내가 분명히 대답했는데 왜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더니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건가?
이런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너도 3번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과 죄에 대한 무게들을 내려놓고 정말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3번 물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번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부끄럽게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그렇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무너졌지만, 나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백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먹인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양을 먹이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영혼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먹이는 일로 표현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거나 돌보나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을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뭘까요?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계명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돌봄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르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다 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힘과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그 동기와 그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돌보고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돌보고 섬기며 사랑해줘도 반응조차 보이지도 아니하고 감사조차 하지도 아니하고 변화조차 없고, 아니 어찌면 나를 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 동기와 그 이유가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돌보며 섬기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우리가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좀 반응도 보이고 감사도 하고 변화도 하고 그러면 힘이 좀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궁극적인 동기와 이유와 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돌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께 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게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거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공부하고 실제로 실습도 해가면서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의 어부인 베드로가 정말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훈련 그 자체가 뭔가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훈련받았다는 그 사실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어려서부터 그냥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마어마한 거구 골리앗을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맨손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갔고 그 물맷돌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받아 영혼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영혼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영혼을 돌보고 무슨 수로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는 교제를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그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이 순수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붙여주셔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올해도 1년 동안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가셨어요.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고 1년 동안 매주 만나면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훈련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훈련 받으시고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도 훈련 받으시고 앞으로도 다른 참 다양한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말씀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럴 준비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베드로가요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3년 후에 지난 시점입니다. 3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진심으로, 그게 뭐 허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정말 마음으로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탄은요,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사탄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구원내는 일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우리가 그대로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포기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영육간에 우리의 삶과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로 낙심과 실망에 빠뜨리는 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잠을 자버리고 기도를 게을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던 그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들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말씀 보면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참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찬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품겨진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주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양을 먹이는 일을,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가족은 나와 같은 존재니까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품고 있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돌보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돌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그의 변화를 위해서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일하다가 그렇게 영혼을 돌보며 섬기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잔스크리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